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 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지켜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며칠 전에 지진이 일어났지요. 두 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 느끼지 못했습니다. 들었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니까는 뭐 5.1인의 진도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소파에서 좀 기대고 누워있는데 제 몸이 막 흔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두 번째 지진이 난 거죠. 5.8이었어요. 그때 여기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느끼는 이제 김해에 살고 있는 동생이 이제 이번에 와서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떨어졌지요. 같은 경상도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냥 막 흔들리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막 내려왔대요. 막 달려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더래요.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진도를 강하게 느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러다가 건물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흔들릴 때 건물도 아파트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막 이제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대피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올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큰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북한 핵 문제고 또 하나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야기 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느냐? 사드 가지고 다 되느냐?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죠. 그런데 또 지진이 또 일어났죠. 한반도가 이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늘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끝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막 우리는 당황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보고 전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와그르르 무너진다는 거지요. 싹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지게 될 겁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내다보면서 예수님 앞에 묻게 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도 그들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럼 세상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언제 망하느냐? 그 징조가 그러면 뭐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갖고 대답하는 내용도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하나는 인류 역사의 종말.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 놓고 대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종말까지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의 종말, 인류 역사의 멸망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성취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 70년,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 67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완전히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취가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 해서 또 하나의 마지막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외적으로 나타난 현실, 이러한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증거,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인가, 사인, 어떤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런 얘기죠.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올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그게 큰 충격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격 가지고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몇 년, 며칠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늘 준비하고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징조, 이런 것들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워지면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은 됩니다. 내가 전에는 한 40명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 신학교 동기가 이제 이란 대책위원회 중추적인 인물인데 박형태 목사라고 우리 교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이제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전 그 교단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이 한 사람입니다. 저번에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0명 된대요. 한 10명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다 그 말이죠. 다른 나라에도 많겠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속인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작은 나라 안에서 한 50명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죠.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전쟁이 일어난 소식,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이제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쟁을 했고, 민족이 민족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고,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핵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슨 전쟁을 하겠냐, 핵무기를 터뜨리겠느냐, 그러면은 우리도 죽고 자기네도 죽고 다 죽는데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안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들은 전혀 핵무기를 만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핵무기 만들면 되지, 우리도 만들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쟁을 안 일어났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은 늘 우리 주위에 있지요. 그 소문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의 중심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기근과 지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 지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지요. 지진이. 그런데 올해 와서 이제 지진이 좀 크게 큰 것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지요. 지진을 생각하면서 건물을 그렇게 견고하게 짓지 않았죠. 물론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해도 큰 지진은 안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 이제 건물을 지었죠. 대부분 안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물들이 그 정도 생각하면서 건물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이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죠. 그 원자력 거기도 그 정도 생각하면서 지은 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한 8 정도 되는 그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거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지은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생각. 자,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과 일어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위에서 다 목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깨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깨어 있을 수 있으면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어떤 변화가 없이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지만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었지만은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아, 하나님 이미 누굴 축복하신 거다. 깨어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이제 무시해버리고 괜찮아. 핵무기 북한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한테 쏘겠느냐. 그건 미국한테 쏘겠지.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싸우려고 그러겠지. 우리는 안 쏘겠지. 언제든지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두렵고 막 떨고 그래야 되느냐. 이것도 다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과정 속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작용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재앙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사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하는 사건도 대적하는 사건도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이런 자연적인 재해와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려면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경계를 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의 책임도 있고 우리들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먹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핍박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들지 않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긴장 속에 살고 있느냐, 이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모든 문제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시험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미끄러지게 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타락했어요? 환경을 타락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믿음을 지켰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시험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이겼을 텐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때문에 그랬고, 그 환경 때문에 그랬고, 나라의 정책 때문에 그랬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나를 시험하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된 것이고 내가 시험에 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게 한다면 서로 넘겨주고,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같이 교회 다녔다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요. 잘 알아요. 고발하는 거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저 사람이 교회 중심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같은 교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넘겨주고 미워해서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끌려서 이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지. 그래, 없어. 그건 참 교회가 아니야. 우리 단체, 우리 그 모임에 와봐. 그래, 여기에는 진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미혹하면은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상황 속에서 거짓된 선생들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까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진실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턴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팔을 치고 이제 사랑은 다 식어져 버렸죠. 꺼져 버렸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의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어느 나라가 보면은 기독교가 확 불이 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불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지금 유럽이 그래요. 유럽이. 영국이 그러잖아요. 영국이. 여러 나라들이 그러잖아요. 저희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랬던 나라들이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사랑은 식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식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식게해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기독교 중심적인 생활을 했던 그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한국이 1907년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분단 일제의 압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순교자들을 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해방하면서 이제 확산되어 가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외적인 부흥이고 이것이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전초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런데 나라 숫자적으로 기독교인 숫자적으로 이런 거 따지면은 한국이 월등하죠.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열심히 있는 한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지요. 모든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또 시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시들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심히 읽고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내 모든 소유를 던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타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0년, 20년 전에는 6천 명씩 모였어요.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지금 확 죽은 거죠. 거기 참여한 사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대가 한국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아요. 또 다른 지역을 통해서 불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중국을 통해서, 또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을 통해서 이란이나 이런 전혀 복음이 접하되지 못했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근데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데 어느 정도는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지요. 우리 보고 순교할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은 오늘날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 믿으면 좀 더 편안하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예수 없어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부여를 찾고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로 안주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세에 또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그것이 우리나라고,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것까지도 확인시켜주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선교사를 세계에 어느 나라보다 많이 포섭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위치에, 이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일은 죄가 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확실한 증거 3가지, 가장 가까운 증거,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 오신다 하는 3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대대적으로 회심하는 어떤 모습이 보일 거다 그 말이죠. 회심. 이스라엘 나라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무리가 많아졌어요. 전에보다는 말할 수 없이 예수 믿는 무리가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그 부분들 전체가 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의 마지막 그 부분들, 그들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경계로 삼을 수 있고, 또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도 때도 있었고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날 그 인물, 그 적그리스도는 특별한 적그리스도예요.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가장 핍박하는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거쳐야 이제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쳐지는 과정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거 하나, 이스라엘이 회심이 일어날 거라는 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는 거. 그러면은 유대인에게 증거되는 복음과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복음이 온전히 다 증거되어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이 다 증거되었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이제 세상 종말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끝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야 돼요. 어린 사람이 속지요, 그죠? 어린아이들 사탕 주면서 꼬이면은 따라간다는 것처럼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사탕을 주는 것처럼 누가 달콤하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사탄은 속이는 게 장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무너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시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시험을 했어요. 세상 끝날에도 이 마귀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붙들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당황해서는 안 돼요. 아, 이거 다 일어나도록 돼 있어. 과정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북전쟁이, 우리나라 그 남한과 북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혼란하겠죠. 혼란하면 뭘 잃어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든지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든요. 중심이. 마귀는 그걸 요구하거든. 그걸. 환란을 좋아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다 잡혀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환란을 당해도 중심, 이 믿음만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 환란을 당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움을 받으면은 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는 미움이라면은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아, 이거 당연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미움 받으면 살아야지. 이거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그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미움, 이거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담대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죠.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그런 정책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식어지지만은 나는 사랑해야 돼. 그래도 사랑하려고 해야 돼. 미움을 받지만은 미워하겠으나 사랑은 식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지요.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이기는 자지요. 마귀가 주는 것은 그걸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실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뭐 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수고도 하고, 너희들 눈물도 하고, 애쓴 것도 알고, 열심히 싸운 것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문제는 그거예요. 끝까지 지켰는가 그거예요. 믿음을 지켰는가, 사랑을 지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는 사람이에요. 남는 사람. 끝까지 남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죠. 의연하게 모든 환경 속에서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복음 증거. 그것이 끝이 되면은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면 끝에서 주님을 만나려면은 뭐 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들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끝이고 그때가 주님 오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뭐 하다가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꿈이어야 되고,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환경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세상 끝을 향해서 진행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게 하심은,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세상 끝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며 사랑하며 환난과 핍박도 이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